3월 셋째 주 주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아포슬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 반경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새봄이 오고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께서 임하시는 그날이 속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라는 주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6장 30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6장 7절에서 13절에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30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이전까지는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이라고 쓰여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라고 쓰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사도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함인데요. 6장 30절에서 사도들이라고 지칭하고는 다시 제자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이름이기도 하고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한 이 사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 아포슬의 헬라어 단어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누군가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이들을 보내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또 주님이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도록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 권능을 받아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여행을 떠나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죠. 30절의 말씀을 ESV 성경으로 직역하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돌아왔고 그들이 행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그에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정체성은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며 또 그 사명을 마친 후에는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행한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포슬 청년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이름이 바로 이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요. 우리를 아포슬로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권능을 주시고 또 이 세상으로 보내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사도들처럼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을 다 마친 후에 다시 돌아갈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진 이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또 파워풀하며 소속감이 확실한 이름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아포슬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부여받아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아포슬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고 온 제자들에게 잠깐의 쉼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사도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하신 쉼의 주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중에 쉬어라고 하신 몇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앞에 6장 7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그들이 나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도 고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을 보내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보내신 곳에서 사명을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인 거죠. 그런데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 주님이 보내신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에서 힘써 사명을 감당하느라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 안에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읍시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걱정하며 많이 애쓰신 우리 대구 경북의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안식이 여러분의 상한 심령과 깨어진 마음을 만지시고 더욱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34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마치 목자가 없는 양들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을 보시면 자연스레 시편 23편의 그림이 연상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펼쳐진 큰 무리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았습니다. 그들은 인도하는 자가 없이 방황하며 그 영혼의 갈급함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목자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를 만나셨습니까? 혹시 아직까지 인생의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셔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무리들처럼 인생을 방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가 해변으로 갔을 때 큰 무리를 보았고 그는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컴패션을 가지셨습니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인데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바로 이 마음으로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무지함을 모른 척 외면하시거나 내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목자 없는 양 같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20대가 되셨고 또 30대가 되셨고
40대가 되셨지만 여전히 갈 길 몰라 방황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슬픔 속에 나 혼자인 것 같은 순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나의 목자 되셔서 나의 영과 육에 먹을 것을 공급하시며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는 우리를 외면하거나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는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신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처음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때가 저물어 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니 이 사람들을 보내어 무엇을 사 먹게 하세요 주님 이라고 할 때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을 잘 아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말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그들은 또 때로 100명씩 때로 50명씩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만물의 창조주 되신 삼위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시고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던 큰 무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신 것을 봐야 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그들이 배가 고플 때에도 그들을 흩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작은 것이지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그들의 배고픔을 배불리 채워주십니다. 본문에 보시면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 장면을 목격하던 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스승의 멋진 장면을 많이 경험했지만 아마도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면서 하늘의 환희로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의 양식도 채워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아포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 큰 무리들 같이 여전히 목자 없는 양이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목자를 만난 양으로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복음을 들고 나선 아포슬이십니까? 혹시 아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목자 없는 양같이 갈 길을 몰라 헤매이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목자를 만난 양같이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제 그 목자의 가르침과 공급하심을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 혹시 학교로, 군대로, 유학으로, 또 각종 시험 준비, 취업 준비로 또 취업이 되어서 세계 열방 곳곳에 흩어져 계신 디아스포라 아포슬이십니까? 내가 한때는 아포슬에서 훈련받고 열심히 섬기고 참 뜨거울 때가 있었는데 오랜 직장 생활로 또 육아로 주님을 떠나 산지 오래되셨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니 기도도 잘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집중이 잘 안 돼서 삶이 다 무너져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아포슬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이 주일인데 교회도 못 가고 하면서 이렇게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몸의 지체, 곧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아포슬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또 나를 부르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를 꼭 기억하시고 복된 주일 동신교회 영상예배와 아포슬 예배 가운데 이렇게 불타는 사명을 다시 세우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